SNS 많이들 하시죠? 요즘 부쩍 많은 사진들이 올라오는데 그중에 꽃사진, 특히 벚꽃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진들 보면 저와 같은 사제들도 사실 마음이 설레입니다. 뭐 당연한 이치죠. 그런데 벚꽃 흩날리는 밤 풍경도 좋고 소풍길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우린 이 봄을 마냥 즐길 수가 없습니다. 봄이 되면 무의식적으로 소환되는 기억 하나 때문입니다. 바로 8번째 세월호의 봄입니다. 잊지 않으셨겠죠? 안녕하십니까. 세상 사는 이야기로 예수님과 수다 떨기 세이 예수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는 천주교 대전교구 김용태 마테오 신부입니다. 오늘도 대전교구 홍보국장이시면서 선전부장, 뮤지션, 마에스트로, 유튜버 무려 2,300만이 아니고 300명만 2,300명만 거느리신 구독자를 거느리신 유튜버의 어린이 유린이 강대원 츠카리아 신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부님. 우리와 같은 박수가 안 들립니다. 안 들려. 여기는 저건가?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리고 있어요. 마음에. 또 들린다고 그러면 또 안 들린다고 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 저에 대한 믿음이 지지난주에 또 그런 것도 안 들린다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건 빨리 잊으시고. 네. 2,300여 구독자 맞습니까? 2,368명입니다. 오. 저는 한 230명 정도 될 줄 알았더니. 에이, 그래도 한 달에 한 $50 정도는 벌고 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시 신부님답게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예. 확실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 개인 유튜브로 원래 벌었던 수익은 사실 불당이동 성당이 있을 때에 그때 이제 미사도 없고 뭐 또 못 해가지고 그때 이제 미사 중계하는 걸로 시작을 했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뭐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성가를 잘 부르니까 성가 불러서 올려서 그 수익으로 64억의 빚을 한번 갚아보자라고 야심차게 이렇게 했었지만 그걸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 1,000명 유튜브 수익을 올리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결국엔 $100만 봉헌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 5달러? 한 달에 $50 정도. 예. 그만 만년 정도. 아니 이제 저는 거기에서 이제 끝났으니까 지금 현재 벌어들이는 수익 작년부터 있었던 수익은 저희 홍보국 와보시면 알지만 연장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온장고도 있고요. 호빵기계도 있고 냉장고 딱 열어보면 기본적으로 한 6, 7종 세트의 음료수들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 수익이 다 거길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일부분 투자되고 대다수는 교구청 예산으로 교구 예산으로 하고 있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제 개인 돈으로 다 하고 있는 그렇습니까? 그럼요. 역시. 그럼요. 훌륭하십니다. 그거 뭐 살려고 하면 또 저기다 보고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줄라 가잖아요 또. 관리국에서 더럽게 안 주잖아요. 그렇습니까? 예. 아니 저희는 신청을 잘 안 해서 그래요? 아시다시피 저희는 자체적인 어떤 예산이 있다 보니까 잘 신청 안 해서 모르겠고 그다음에 잘 안 줘요 신청하면. 그렇습니까? 뭐 애껴 써야지. 네. 그럼 그 돈이 다 또 신자들의 또 헌금으로 이루어진 돈들 아니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잘 정말 꼼꼼히 따져가면서 그럼요. 아껴 써야 하기 때문에 관리국은 돈을 잘 안 줍니다. 네. 어쨌든 그것과 무관하게 유튜브 수익은 항상 우리 교구청에 있는 홍보국 직원들뿐만 아니라 점심시간에 식사하고 많이들 모이거든요. 그때 마시는 그런 부분으로 나가고 있고 $50 갖고 택도 없으니까 제 개인적인 부분에서 쭉 나가고 있다라는 거. 애초에는 성전 건축금을 이걸 어떻게 해볼까 하고 하는 그런 황당무계한 하여튼간에 그런 식으로 시작했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교구청으로 옮긴 다음에는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즈음에 거기를 탈출하고 교구청으로 둥지를 틀고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한 만년 만년 걸리. 아니죠. 그 유튜브만으로 하자면 뭐 만 년 정도 걸리겠지만 또 제 그 유튜브 안에 또 이렇게 보면 강식당과 강농원, 강초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럼요.
오. 네, 그래서 강식당에서는 뭐 제가 말씀드린 적 많이 있었을 텐데 제가 메인 셰프였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메인 지금도 셰프를 뭐 해가지고 셰프로서의 면모가, 음식 예. 만들어서 포장 용기를 쓰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10,000원씩 해가지고 한 달에 뭐 해가지고 1년에 얼마였더라 별로 되진 않는데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예. 1년에 예. 강식당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그 정도쯤 됐었고요. 아, 그것도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찍고 유튜브에서 찍었고 네. 유튜브 수익이 아니라 실제 그러니까, 판매 금액이죠. 네. 제가 그 유튜브가 너무 하찮아 갖고 제가 안 봤습니다 그동안. 아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구독은 한다고 했고 좋아요도 하나가 눌렀는데 보질 안 해갖고 안 보셔도 됩니다. 이미 그런 지나간 걸 과거의 했다는 일들. 그런 걸 했다는 걸 제가 네. 이제 몰랐네요. 그렇죠. 재미는 더럽게 없습니다. 네. 제 유튜브의 특징은 재미라는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또 그 전에 방법도 알려드렸었는데. 그렇죠. 뭐 연중 뭐 이렇게 아, 연중 시기는 네. 몸에다가 이렇게 바디 페인팅으로 제이를 그려서 한번 이렇게 미사를 봉헌해 보라 이런 또 뭐 성체 먹방. 아, 네, 그렇죠. 예. 막이 누룩 든 빵 막 크게 만들어갖고 그렇죠. 미사하면서 그걸로 영성제 때 먹방을. 그렇죠.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제가 소개했는데. 네. 그걸 귀담아 듣는 것처럼 보였는데 안 듣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제가 간 사이즈가 많이 작아가지고 예. 그걸 실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 걸 해야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어그로 끈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런 걸 해야 구독자도 늘어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한번 눈 질끈 감고 네. 한번 하세요. 아니요, 지금은 빚이 없어서 괜찮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냉장고는 그냥 제 사비로 그냥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강대원 신부님 다재다능하신 네. 강대원 신부 하지만 간땡이는 살짝 작은 스몰 작습니다. 사이즈. 사이즈가 스몰. 그래서 또 우리 또 교구청 홍보국장 신부님이시기 때문에 네. 이렇게 또 막 할 수는 없죠. 이렇게, 그럼요. 교회에 누가 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이렇게 또 항상 살피면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되게 그럼요. 소심합니다. 네. 신부님도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네. 기본적으로는 사제이기 때문에 공적인 발언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교구청에서 홍보국장이란 직함을 달고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한 단계 더해서 그 일을 주교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그런 말하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이 훨씬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간이 작은 겁니다. 예. 근데 조심스러워 보이지는 않지만 네. 어떻게 간에 그래도 조심하신다. 네네네네. 자,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월호 8주기입니다. 8주기. 제가 또 네. 이 세월호 또 그럼요. 배지 잘 제가 알고 이렇게 있죠. 보이죠? 네. 배지. 그런데 2014년 네. 4월 16일 그때도 성주간이에요. 성주간 수요일이었어요. 그랬을 겁니다. 수요일. 그때 그 TV에서 그게 방송될 때 네. 그러다 막 전원 구조 뭐 이런 네, 얘기가 맞아요. 나왔잖아요. 저도 기억납니다. 그런데 세상에 304명이 네. 그 진짜 무참히 그 생명을 그 차디찬 바다 속에서 그렇죠. 목숨을 잃게 됐는데 8년 동안 뭐 아무것도 진상 규명 제대로 된 거 없고 그렇죠. 또 그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 책임을 잘 지지 않고 오히려 네. 그런 사람들은 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잘 살고 있고 피해자들 유가족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 시간이 2014년 4월 16일에 멈춰 있어요. 네. 8년 전 4월 16일 강신부님은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참 서울로 핵교 댕기고 있을 아, 때였고요. 그때구나. 예. 그때 유량동 천안 유량동 그렇죠. 사제관에서 학교 댕기고 있을 때였고 그날이 정말 기억에 있었던 게 뭐냐면 그때 제가 근처 돌아댕기려고 오토바이를 하나 예, 제가 봤었죠. 샀었는데 반바지 입고 스리퍼 신고 오토바이 타고 네. 가던 거 제가 한번 봤었는데. 뭐 그러고 댕겼습니다. 동네 댕길 때. 근데 군역이 나갔고 거서부터 이제 막 끌고 오다가 오토바이 집에 들어가고 그걸 네. 수리를 하는데 TV에 그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웬 사고리야? 그래놓고선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뭐 구조 뜨고 뭐 잘 되겠지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그게 시작이었던 거죠. 그 이후로 돌아가는 게 너무 이상한 게 네, 그 원래 언론이 해야 할 일은 사실 그대로를 보도하고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뭘 감추고 왜곡하고 뭐 이런 다양한 시도들이 그냥 뻔하게 눈에 보이게 막 그런 걸 하고 네, 또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네, 심지어는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까지 보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유가족들을 위로해야 되는데 그 유가족들에게 2차, 3차, 4차 더 피해를
이상한 사람들로 몰았죠. 그렇죠. 이상한 사람 몰고 네. 심지어 어떤 단체들은 그 정말 자식 잃은 부모들 그래 단식하면서 진상 규명을 위해서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통닭 시켜갖고 피자 통닭 먹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건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예. 거죠. 근데 지금 8년이 지났다고 해서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거. 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이제 뭐 지금 뭐 5년 하고 이제 문 닫게 됐는데 그 정권의 탄생 배경이 사실 우리 촛불 정권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세월호 정권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너무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그동안 5년 동안 한 게 없어요. 네. 너무 속상하고 아쉬운데 저도 그때 성주간 보내면서 지금 강신부님처럼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래 뭐 이제 배가 완전히 기울어지기 전에 네, 네. 그래갖고 지금 대처하고 하면 되겠다. 네, 뭐 그렇죠. 나도 그러다가 저런 구조했을 때 박수까지 쳤어요. 박수까지. 와 다행이다. 했는데 세상에 그 다음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이제 며칠 후에 부활을 맞았지만 그때 성주가 수요일이니까 부활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해 또 교황님 오시던 해인데 교황님께서 오셔서 그 세월호 유가족들 위로해 주시고 하면서 그러면 정부가 뭔가 좀 성의 있게 뭐 그 부분에 접근하고 진상 규명을 할까 싶었지만 안 하고 있고 그래 정권까지 바꿔줬는데 안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참 속상한 봄이 왔는데 매년 봄이 사실 봄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이 세월호에 관한 부분들 또 네. 교회가 이 사회에서 돌아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가지고 네. 제가 신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분이 네. 뭐 사제가 왜 정치 얘기를 하느냐라고 네. 네. 이제 댓글을 다시는 분이 있다고. 그럼 무식해서 그래요. 그분은 무식하셔서 얘기를 잘 해드려야 되는데 네. 우리 사제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건 그렇죠. 네, 프란스 교황님의 말씀이시기도 하면서 네. 동시에 예수님이 오늘 돌아가셨잖아요. 오늘 오후 3시. 그렇죠. 근데 예수님 왜 돌아가셨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죄 명패가 써 있잖아요. 네. 죄목이 정치범이 정치범. 그렇죠. 네, 유다인의 왕 나자렛 예수. 그렇죠.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면 안 죽었어요. 네, 관여했기 때문에 죽은 거죠. 하느님 나라를 세상에 건설한다. 이 자체가 벌써 아주 다분히 정치적인 말이에요. 그렇죠. 하느님 나라를 건설한다. 이 땅에. 네, 그런데 정치를 하지 말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사실 복음 선포를 포기하겠다. 이거랑 똑같은 거죠. 교황님은 프란스 교황님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정치 참여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애덕의 실천이다. 그럼요. 네, 가장 큰 사랑 실천의 하나가 바로 이 정치인데 이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 교회는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 혹은 사제는 혹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럼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 간단합니다. 무식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말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는 더더욱 알려드려야겠다. 그럼요. 이 무식한 분들한테 정말 많은 걸 더 알려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네. 이렇게 저는 또 알려드립니다. 네, 그런 분들이 저한테 막 협박을 한 적도 있어요. 이럴 거면 다른 본당 갈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본당 신자 한 분이 저한테 막 그러시길래 네. 안 됩니다. 딴 본당 가시면 그 분당에 피해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모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더 적극적으로 네. 잘 알려드릴 테니까 들으십시오. 제가 그렇게 했는데 네. 하여간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걸 잘 헷갈리는 거예요. 그 정치인들의 정치질, 그렇죠. 막 그 부정과 막 모략, 뭐 이런 걸로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사람은 정치적인 인간이에요. 그럼요. 무인도에 혼자 살아도 이유가 있는 거죠. 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떠난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럼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한다는 건 어디 달나라에서 뭐 안드로메다에서 정치를 아니 복음을 선포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할 거 없이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 그렇죠. 이게 하나님 나라 건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야 됩니다. 그럼요. 우리가 투표를 하는 게 정치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치행위를 하지 말라는 건 투표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으로서 가지는 주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이야기인 거고. 그럼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건데 생활이 바쁘니까 대신 맡겨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치인들에게 맡겨두는 네. 거죠. 근데 그들이 내가 위임한 권력을 남용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었을 때 그 힘이 어디에서 왔느냐를 알려줘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올바로 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더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거리가 먼 것들이 행해지고 있었을 때 네. 그것이 내가 준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인간이 된 것이고 그런 하느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것을 가지는 것이고 그 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정치인들에게 위임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으면 야 그거 내가 준 건데 결국엔 하나님께서 준 건데 네가 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요. 똑바로 좀 혀. 그렇죠. 그럼 말로 해서 들으면 참 다행인데 말로 해서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그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야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악한 정치인, 악한 짓을 그렇죠. 저지르는 정치인들은 우리가 끌어내려야 됩니다. 당연하죠. 예, 그래서 제가 추측컨대 현 정권 얼마 못 갈 것 같아요. 예, 이러다가 우리 네. 대전평화방송 또 압수수색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바로 구속될 수도 있고. 그 사실은 네. 넣어주십시오. 어쨌든 그 세월호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뭐 그런 얘기를 왜 아직까지도 한참이나 지난 얘기를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 종종 하는 들어보셨죠?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말이 안 돼요. 자기 가족이 죽었다라고 생각해봐요. 네, 근데 네. 그 가족이 왜 죽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네, 네. 분명히 원인과 결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리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엄니 아버지가 죽고 내 자식이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걸 보상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달라고 하는데 자꾸 은폐하는 것이고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게 왜 잘못된 것입니까? 그게 왜 정치입니까? 내 가족이 죽었는데 내 엄니 아버지 내 자녀들이 죽었는데 그것은 인간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될 권리인데 그 권리를 내가 일임을 해준 사람들이 막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걸 알아야 되는 거고 진상이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진상이 규명되는 날까지 계속 그런 항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왜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을 텐데 일부. 일부가 근데 일부가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또 그렇죠. 언론들이 이렇게 포도되죠. 또 하고 예. 그래요. 속상하지만 속상한 마음을 잠깐 이렇게 아유. 이게 또 이게 좀 내려놓으면서 예, 방송 참여 안내 알겠습니다. 씩씩하게 또 읽어주십시오. 방송 중에 문자 보내주실 곳 알려드립니다. 휴대전화 샵 1063, 샵 1063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대전가톨릭 농민회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아까부터 문자 주십시오. 샵 1063번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날이 갈수록 잘하네요. 맨날 하는 건데요. 뭐. 예. 세상 사는 이야기로 예수님과 수다 떨기 세이 예수 금요일 오후 여러분과 동행합니다. 대원 뉴스. 자, 이번에는 강대원 신부님과 함께 진행하는 대원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뉴스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교구장 주교님 일정에 관한 부분들로 오늘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네. 4월 22일 금요일 날 네. 대철중학교 개교 기념 미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철중학교 개교 기념 미사에 왜 교구장 주교님이 가시냐? 또 혹은 대철중학교가 뭐냐? 중학교인 건 알겠는데 뭐 도대체 뭔 일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대철중학교가 우리 교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네. 저는 여기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실제로 그 대철중학교에서 교목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상수 사도 요한 신부와 전화 통화를 연결을 해서 그 신부에게 도대체 대철중학교가 어딘 있는 거냐, 네. 그다음에 도대체 대철중학교에서 뭐 하는 거냐, 그리고 도대체 넌 거기 가서 신부가 왜 학교에서 선생님을 하고 있느냐, 네. 그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려고 전화 인터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굳이?
굳이 안 해도 될까요? 그럼 생략할까요? 아니 또 우리 오랜만에 목소리 한번 또 들어보는 것이. 네. 여기서 대철중학교의 대철은 왜 대철일까요? 유대철 성인에서 그렇죠. 온 거죠. 예, 유대철 성인. 그 정도쯤은 제가 유대철 성인이 알고 몇 살 때? 13살인가요? 4살. 14살. 예. 네. 물론 이제 만으로 13살. 그렇죠. 그 대철이 우리 예. 성남동에 좋아요. 있는 대철회관도 그렇죠. 예, 전화 연결된 것 같습니다. 된 겁니까? 예. 자, 네, 말씀하십시오.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신부님. 예, 지금 어떻게 뭐 통화 가능하신 거네요? 네, 통화 가능합니다. 뭐 일 안 하네, 벼? 아니, 성금요일인데 또 네, 거기서도 뭐 성금요일에- 십자가의 길 뭐 했나요? 성금요일에 저희들은 그냥 똑같이 일상 음. 수업했고요. 예. 진행했고요. 수현님하고 저만 좀 마음 무겁게 아이들 만나고 예. 복장을 통해서 애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복장? 네. 예. 요즘 복장 터지고 있네. 죄송합니다. 자, 우리 신부님 자기소개 먼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도 소품 받은 이상수 사도요한 신부라고 하고요. 저는 2019년에 그 대철중학교 교목신부로 발령을 받아서 현재까지 대철중학교 교목신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도덕 수업도 가르치고요. 그리고 예. 도서실 관리도 제가 하고 있고 종교행사 그리고 학교 후원 모집 등의 업무를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댓글 중에 네, 뭐 대안학교인가요? 라는 이런 질문도 있는데 그냥 일반 중학교죠? 네 일반 중학교입니다. 예. 대안학교 아닙니다. 신부님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 어쩌다가 제가요? 거기를 어쩌다가 가셨어요?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면 잘 지낼 거라고 판단을 하셨는지 여전히 철없게 아이들하고 잘 어울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예, 뭐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네, 농담입니다. 엄청 사랑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설립된 지 그러면 몇 년 된 거죠? 지금 요번에 그 4월 22일 날 김주균 교구장님께서 오시는데요. 예. 2022년 올해 현재가 64회고요. 저희 학교는 1958년도에 개교했습니다. 그래, 그건 또 저도 처음 이게 오래됐다고는 생각했는데 58년에. 네네. 예. 그 유인성 프란치스코 선정하신 유인성 예.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님께서 설립하셨어요. 예. 네. 그러면 꽤 유서 또 전통 있는 학교인데. 네네. 그 우리 보통 이제 우리 가톨릭에서 설립한 학교에서 이제 뭐 그 교육 이념 안에 그 또 우리 복음 정신이 또 들어 있고. 네. 그러면 이제 특히 이제 시부님 수녀님들이 또 많이 이렇게 그 안에서 아이들 교육 전념하시고 계시고 그러고 네, 계신데 맞습니다. 또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성소의 꽃도 피고. 예. 네, 그렇죠. 저희 출신 신부님, 수녀님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오, 저만 몰랐나? 누구 계세요? 방경석 신부님도 제가 알기로는 저희 그래요? 학교 중학교를 졸업했다고 들었고요. 예. 그리고 기억이 확실한지 모르지만 이상호 신부님께서도 저희 학교 중학교를 나오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 외에 다수 또 수도자도 배출했다고 들었는데요. 예. 제가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네. 예, 지금 남녀공학인가요, 거기? 남녀공학 학교예요. 전 네. 남녀공학을 나온 적이 없어갖고 저도 네. 남녀공학은 처음입니다. 초등학교 이후로. 부러워 죽겠네. 네. 그 매년 그 개교 기념 미사를 매년 봉헌하시나요, 주교님께서? 네, 주교님께서 1년에 한 번씩 항상 오셨고요. 네. 저희 그렇게 이사장님이시기도 하니까 네. 아이들이 주교님 오시면 또 신기해하고 좋아하기도 해서 주교님께서 네. 특별히 또 시간 내주셔서 오십니다. 네. 신부님 거기 대철회관이 아니라 대철중학교 네네. 계시기 전에도 어디 교육 관련해서 계셨어요? 예, 저는 네. 뭐 교육이라고 하면 청소년 사목국에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예. 대건 중학교, 대건 고등학교도 경험을 했습니다. 예. 계속 쭉 이렇게 또 우리 또 교육 안에서 써먹하고 계시는데 네네. 그러면 뭐 앞으로도 계속 또 그렇게 그 사목에 종사하실 계획이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예. 만약에 제가 역량이 되고 교구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면 저는 학교에
오래 아이들하고 머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렇군요. 아이들이 우리 신부님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예, 신부님 너무 아까 좋아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는 것은 네. 다른 거 해도 잘하실 것 같다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거기 계시면서의 뭐 계획이 아니면 우리 또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계획은 지금 사실 저희 학교 아이들 신자가 그렇게 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었는데 네. 제가 어느 날 신자 아닌 아이들이 신부님이라고 자연스럽게 부르는 순간 예. 제 존재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냥 그 정말 소중한 학창 시절 안에 네. 사제가 함께 있었다라는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복음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늘 신부님이라고 불러주는 아이들 때문에 행복하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외에 저희 학교 그 학생 복지가 되게 잘 돼 있고 그리고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예. 자연 환경이 너무 좋아서 예. 아이들이 정말 뛰어놀 수 있고 행복하게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학교라고 자부하고요. 네. 또 하나 자랑할 게 있는데요. 네. 서산지구 신부님들께서 장학회를 만들어 주셔서 그래요? 예, 저희 매년 한 600만 원씩 지원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학교 인구가 사실은 면단이라 예.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남녀 총 학생 수가 1, 2, 3학년 합해서 83명이에요. 근데 그 600만 원으로 아이들 장학금을 주니까 거의 장학금을 줄 수 있는 학교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복지 차원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학교라고 자부하고요. 예. 그런 학교에 제가 교목신부로 있어서 또 너무 뿌듯하고 합니다. 그리고 교장 수녀님이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수녀님하고 저랑 또 소통도 잘 되고 네. 그래서 학생들 위해서 무엇을 할까 매일 고민하는 그리고 선생님들도 서포트를 잘 해주시고 아이들 네. 사랑하는 마음도 가득해서 네. 너무너무 좋은 학교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아주 고맙습니다. 신부님이 또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또 네. 함께 하면서 또 그 학생들을 대하고 아니 네.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이렇게 또 그런 모습으로 좋은 학교를 이렇게 거듭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강대원 신부님이 또 유명 유튜버인데 유튜브 수익금이 또 발생하면 아마 또 네. 대철학교에 또 이렇게 그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지 않을까. 너무 감사하죠. 지금 사실 더 많은 후원이 있으면 아이들에게 더 많이 해주고 싶거든요. 예. 여전히 제가 배가 고파가지고 그렇죠. 학생들 위한 후원이 자주 있으면 아이들 데리고 외국도 나가고 싶고요. 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예. 한 달에 $50씩 번다니까요. 네. 그 강대원 신부랑 동기 신부라 제가 동기세요? 예, 동기입니다. 오. 그래서 그 우리 훌륭하신 강대원 신부님이랑 동기여서 영광이고요. 예. 지금 신부님 말씀하신 그 후원은 강대원 신부가 있기 때문에 든든하고 믿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신부님 감사합니다. 또 신부님 함께 이 대철학교 중학교 안에서 우리 신부님 또 우리 돈보스코 성인 같은 또 그런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모습 잘 보여주시고 또 그 학생들이 앞으로 또 이 땅에 또 중요한 또 제목들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이끌어갈. 그래서 또 그런 교육 안에서 복음 선포도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부활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신부님. 네. 예.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전교우가 대전우리농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이 함께하는 세이 예수 듣고 계십니다. 불금의 선택.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세이 예수. 예, 우리 교회 음악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전례적으로 네. 또 신앙적으로. 그래서 성삼일 지금 보내고 있는데 오늘 성금요일이고 네. 성삼일 일정 간단하게 또 이 대원 뉴스 마지막 뉴스로
소개해 주십시오. 네. 교구장 주교님께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왔는데 예. 어제 성유 축성 미사가 옆에 대흥동 성당에서 있었고요. 예. 저녁에 주님 만찬 성목요일 저녁 미사가 있었는데 교구장 주교님께서는 신학교에 가서 네. 이렇게 그 만찬 미사를 집전을 하셨고 한 주교님 총대리 주교님께서는 대전 규암 성당에 가셔서 이렇게 어제 목요일 저녁 미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순환 성 금요일 날은 두 분 주교님께서 오늘 저녁 8시 주교자 대흥동 성당에서 십자가 순환 예식을 이렇게 하실 거고요. 내일 부활 성야는 마찬가지로 주교자 성당에서 저녁 8시에 두 분이 함께 미사를 하시고 부활 대축일 17일 주일 날은 교구장 주교님께서는 교구청 바로 옆에 있는 사성당이라고 하죠. 성 요한 바오로 2세 성당에서 10시 반에 미사 집전을 하시고 한 주교님 총대리 주교님께서는 대전 잠호원에서 10시 반에 부활대축일 미사를 집전을 하십니다. 예. 홍삼일 전례는 보통 이제 본당에서도 각각 본당에서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미사와 예절을 봉헌하시기 때문에 우리 신자분들은 사실 본당에서 이 예절에 참여하시면 되는 거고, 네. 교구장 주교님 또 이게 이 일정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규암 성당이나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성당에서 이제 그 교구장 주교님이나 한 주교님 이렇게 봉헌하시는데, 그럼 미리 뭐 신청을 하는 건가요? 그건 저도 잘 그건 비서실에서 하는 거라서 그거 제가 잘 모르겠고 예. 요한 바오로 2세 성당이나 혹은 규암 성당 같은 경우에 그냥 제가 추측 건데 요한 바오로 2세 성당은 교구장 주교님이 교구청 바로 옆에 있는데 공식적으로 한 번도 이렇게 가신 적이 없었죠. 그리고 새로 생긴 공동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요한 바오로 2세 성당에 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 한 주교님께서 규암 성당에 가셨던 부분은 규암 성당이 최근에 이제 본당 신부님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에 계시던 신부님께서 몸이 좀 편찮으셔서 이렇게 빠지셨고 새로 이번에 간 양우석 신부가 이렇게 갔기 그렇죠. 때문에 최근에 갔죠. 그래서 공동체 좀 위로 차원에서의 성격이 있지 않을까? 그냥 제 추측을 이렇게 해보는 거고 또 항상 총대리 주교님의 직분을 가진 주교님께서는 부활대 주길날 또 교구장 주교님도 그러셨긴 했죠. 전에 이제 장관 주교님 유라자로 대주교님께서도 그러셨지만 우리 사회복지 시설에 있는 공동체에 부활대 주길 미사를 잘 하러 이렇게 가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잠모회네. 그래서 총대리 주교님은 대전 잠호원에서 이번 부활대 주길 미사를 하십니다. 그래 본인의 추측과 팩트를 적절히 섞어서 하여튼 말씀 잘하셨습니다. 팩트도 있고 추측도 많습니다. 적당히 봉을해서. 그러나 이게 뭐 사실은 아닐 겁니다. 그 의도는 제가 직접 여쭤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만 사실 그렇게 있었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지 생각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2부로 우리가 교회 음악 이야기를 오늘 이제 준비를 하면서 뭘 하면 좋을까? 특별히 오늘 이제 성 금요일 주님 순환 예식을 이따 저녁 8시에 거의 모든 본당에서 다 하겠죠. 그럼 그때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부르는 것도 좋기는 할 텐데 그럼 우리가 성금요일 날, 성목요일도 그렇고 부활 성야 때도 그렇고 신부님들이 어쩔 수 없이 노래를 부르는 부분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성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보라 십자나무를 하죠.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오늘 컨디션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제가 악보가 없어서 기억에 의존하다 그 정도는 보니까. 뭐 이렇게 원래 이거 옛날에도 구전으로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여튼 오늘 뭐 실수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잘 못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럼 원래 보라 십자나무 세상 구원이 여기 달려 있네라고 하는 부분이 원래 그레고리오 성가, 그러니까 그레고리오 성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레고리오 교황님께서 그 이전에 4세기인가 5세기 분이었는데 그 이전에 이 수도 공동체가 막 생기는 부분이었고 각 교회마다 개별적인 전례들이 거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공동적인 부분을 좀 수집을 하고 이것이 구전으로만 이어지다 보면 없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그레고리오 교황님께서 각 지역에서 하고 있는 전례 때 부르는 성가들을
수집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로 이렇게 엮은 것이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그레고리오 성가, 그레고리오 찬트, 그레고리안 찬트라고 부르는 것이고 물론 그 책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라두알레 트리플렉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를 보면은 우리가 보통 보는 악보, 5선 악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 클로즈업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을 테니까. 되네. 클로즈업이 되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꺼먹거에 이렇게 보이고 우아래로 뻘건 이렇게 휙휙휙 낙서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요. 빨간 거는 밑에 있고 검은 거는 또 위에 휙휙 낙서한 것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트리플렉스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세기에는 이런 악보, 사선 악보 자체도 정립되기 이전에는 가사 위에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표시를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공통된 거를 모으니까 아 대체적으로 이렇게 부르는 게 맞겠구나라고 해서 공통된 부분을 이 꽈드라툼이라고 하는 이 사각 악보를 사선에 정리를 하게 되고 이게 다른 버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옛날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도 불렀던 게 있다라고 해서 그 위에 검은색으로 된 부분을 표시도 하고 빨간색으로 된 부분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전례 안에서 공통적으로 불러진 것과 다르게 불러진 것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서 1년 365일 우리가 미사를 하면서 부르는 그런 시편창과 화답송 그리고 입당송과 영성체송 그리고 미사곡들 공통된 미사곡들이 이 안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두고 그라두알레 로마는 보통 로마에서 이렇게 한 시편 창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는 특별히 그런 표시들이 세 군데 거를 함께 모았다고 해서 그라두알레 트리플렉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보라 십자나무에 관한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나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조금씩 음을 올려서 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한쪽 팔, 그런 다음에는 이제 머리와 다른 팔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다 벗겨서 십자가 전체를 그렇죠. 이렇게 보이는 세 가지 형식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그때마다 약간의 어떤 극적인 부분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악보상에는 음을 올린다라는 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 실제로 우리가 부를 때 그리고 현대 이제 미사 전례 안에 있는 부분들을 보면 그냥 관례적으로 우리가 조금씩 올리면서 이렇게 부르는 부를 부분이 때 있답니다. 또 첫 초등부터 높게 잡으면 마지막에는 이제 큰일 나죠. 그 조수미 아우, 까지 이렇게 난리 올라가고. 납니다. 네. 잘못하면 이게 아이유의 3단 고음이 네. 여기서부터 먼저 이미 뭐 그럴 수도 그런 있습니다. 뭐 이렇게 반음씩 차차차. 거죠. 그렇지. 네. 아니 저는 이번에 성금요일이라서 우리 네. 광대현 신부님이 특별히 노래 다 준비해서 리얼하게 딱 불러주실 줄 알았더니 편하게 가네요. 네, 제가 뭐 부를 수도 있는데 예. 그냥 맛배기로만 뭐 하는 거고 전문가들이 또 부른 거를 듣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다음번에는 좀 네. 미리 연습해서 아 예. 좀 이렇게 본인 한번 첫 번째 할 때만 조금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막 이제 그 남이 한 걸로 해갖고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는데. 아 죄송합니다. 예, 다음번에 한번 좀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하고 계세요. 이거 보니까 뭐 그런 건 안 써놨는데 아마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네. 그 뭐 하여튼 핑계를 대자면 제가 요새 좀 편집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틈에 또 홍보를 하나 이렇게 하자면 예. 그 다음 주에 예. 그 교부학을 가르치시는 이상규 신부님의 예, 강의가 예.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신부님이 신학교 때는 못 들으셨죠? 그때 예. 아마 유학 중이셨을 테니까. 네. 근데 교부학이라는 게 사실 교부 그러니까 1세기, 2세기 이제 사도교부 그리고 호교교부 그리고 3세기, 4세기, 5세기를 거쳐서 전성기 황금 시대를 거치고 6세기, 7세기에 이제 쇠퇴기를 겪게 되는 그러니까 초세기부터 7세기까지에 있었던 우리가 지금 현재 믿고 있는 교리들, 교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도그마라고 하는 것들의 그런 기초이자 거의 완성을 이루셨던 분들
교회 학자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두고 교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교부에 관한 학문, 인물이 될 수도 있고 그분들이 쓴 저서가 될 수도 있고 시대적인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하는 게 교부학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강의를 편집을 하면서 주워 들은 게 이 정도인 거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믿고 있는 부분들이 변천을 했는지 아주 쉽게 설명을 잘 해주시는 강의가 다음 주 토요일 12시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 지금 십자가 경배 노래 소개하다가 왜 또 그렇게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십자가 경배 노래를 이제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거는 사제가 십자가를 하나씩 보여주면서 하는 노래고 그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뭡니까? 그 십자가를 여기 제대 앞에다가 이렇게 꽂아놓죠. 사람들이 경배할 수 있도록 네. 꽂아놓고 신부가 먼저 경배를 하고 복사들도 하고 신자들이 나와서 깊은 절을 하면서 경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경배를 할 때 부르는 노래가 그라도알레 로마눔에 보면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그럼 라틴어는 우리가 도대체 알아먹을 수가 없다. 라틴어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Crucem tuam adoramus Domine et sanctum resurrectionem tuam laudamus et glorificamus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다 음을 붙여서 나오게 돼. 그럼 이게 도대체 한글로 뭐냐? 그 한글로 나오는 부분은 뭐냐면 매일 미사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매일 미사에 보면 거룩한 십자가 경배 그러고 나서 십자가 경배 때 부르는 노래라고 해가지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놓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십자가 경배하오니 주님의 거룩하신 부활을 찬양하오니 십자나무 통에 온 세상에 기쁨이 왔나이다 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 원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래입니다. 크루쳔 뚜암이라는 겁니다. 네. 들려주시죠. 네, 지금 들으셨던 부분이 네. 크루쳔 뚜암 네. 이 라틴어 시작되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유튜브에서 이렇게 찾아보실 때 라틴어 성가를 따로 제목이 없습니다. 라틴어 성가의 첫머리 첫 단어나 그렇지. 혹은 두 단어. 교황님의 회칙들도 다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라틴어 문헌이나 노래의 어떤 전통적인 부분인데 요 부분은 유튜브 창에 그 알림란에다가 첫 머리들을 다 적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들어보고 싶으신 분은 첫 번째 엑체링륨 크루치스라고만 치면 거기에 두루루루루룩 뜹니다. 네. 그럼 그거를 일단 돋보기에서 찾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생긴 아까 보여드렸던 사선악보처럼 생긴 애들이 막 이렇게 나온 애들을 클릭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크루쳔 뚜암 포플레메우스 퀴 울트라 데이브스 파체르 띠비 에고 프랩델 테 플라젤라비 뭐 기타 등등 이것만 치면 음악이 나오니까 그렇죠. 풀로 감상을 하실 수가 있고 특별히 오늘 뭐 신부님 말씀처럼 약간 날로 먹는다는 게 요새 바쁘기도 이렇게 좀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못 부르는 부분도 있지만 오늘 성금요일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에 그리고 순환예식 전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또 순환예식을 하신 다음에도 집에 돌아가셔서 내일까지는 성사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성사가 없으니까 이 부분들을 잘 들으시면서 해석은 뜻은 매일 미사에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보시면서 잘 묵상해 보신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함께 분명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내일 부활 성야 때 예수님과 함께 분명히 잘 부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준비를 못했다는 걸 이렇게 뺑뺑 돌려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니 뭐 잘하셨습니다. 그 말씀 하시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예, 예. 아니 뭐 그 노래를 이제 직접 듣고 싶은 애청자분들이 계신데, 아 그렇죠, 많죠. 그래서 그분들 대신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아 예. 또 이렇게 좋은 노래 선정하셔서 네. 이렇게 들려주시는 것도 사실 많이 힘들진 않지만, 예, 뭐 이렇게 그 정도 노력이라도 예. 한다는 거, 야. 예, 그래도 뭐 그 정도, 예. 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더 부르려면 또 누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또 오르간 것 좀 달라고도 해야 되고 예, 그렇죠. 또 그날 컨디션이 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죠. 이런 거 소개해드리는 건 뭐 어렵지 않게. 예. 다만 뭐 우리 교구에도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그 전례 당일날 불려지는 그레고리온 성가라든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알려드리고 해석은 물론 매일 미사가 해주고 있지만 네. 이런 부분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 저기 또 우리 교구에서 예, 우리 우리 교구에서 강마애님이 또 예. 계시니까 저 정도쯤 되니까 또 이렇게 트래플렉스 조금 그래요, 이렇게 그래요. 깨작깨작 거리면서 이렇게 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조금 이제 얼추 다 돼가는데 이제 마지막 곡을 이제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이게 라틴어 성가를 거의 그대로 해서 이렇게 예전엔 불렀죠. 지금은 말마디가 좀 바뀌어서 성실하다 십자나무 네. 가장 귀한 나무로다 이런 잎과 이런 꽃을 그다음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괜찮습니다. 아, 예, 예. 예.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은 십자가 경배할 때 따름 노래가 두 가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찬미가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그 보통 그럴 때죠. 성목요일날 만찬미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순환감실로 이동할 때에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고 네. 성체와 관련된 노래, 그러니까 성체께 경배를 하거나 그것과 관련 있는 부분들을 하게 되었었을 때 많이 부르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 가사에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제 십자가 경배와 가장 관련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잠깐 라틴어 원문을 잠깐 읽어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Crux fidelis inter omnes arbor una nobilis nulla tallem silva profert fronde flore germine dulce lignum dulci clavo dulce pondus sustines. 아 어려웠습니다. 아 어려웠어요. 괜찮았어요. 그냥 눈으로만 읽었고 이제 들으신 분들은 잘 모르신다고 그냥 막 알겠습니다. 아 예, 실제로 말로 읽었어야 되는데 눈으로만 읽고 와서 이거에 대한 해석이 뭐냐? 역시 매일미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직한 십자나무 가장 귀한 나무로다. 어떤 숲도 이런 싹과 잎과 꽃을 못 내리라. 귀한 나무, 귀한 모세, 귀한 짐이 달렸도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크룩스 피델리스라고 하는 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었던 부분은 소위 우리가 이제 후렴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후렴은 믿음직한 십자나무 가장 귀한 나무로다. 어떤 숲도 이런 싹과 잎과 꽃을 못 내리라. 귀한 나무 귀한 모세 귀한 짐이 달렸도다라고 하는 부분이 후렴인 거고 거기에 따르는 1절 2절 3절 4절이 있었는데 1절 부분을 들은 거였습니다. 1절 부분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라틴어 같은 거에는 판제 링구아 글로리오시 프레 일룸 체르타 미니스 기타 등등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매일미사에 나오는 해석을 보게 되면 영광스러운 이 싸움을 소리 높여 찬미하라 십자가에 승리 두고 개선 노래 합창하세 희생되신 구세주가 그 승리를 이루셨네. 이렇게 1절이 끝나고 나면 다시 후렴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매일 미사에 너무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 라틴어 이 첫 부분을 쳐서 이 곡을 들으실 때 나오는 라틴어 부분이 아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매일 미사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저녁 8시 밤 8시에 각 그렇죠. 분당에서 아마 십자가의 경배 예절을 주님 순환 예절을 이렇게 이제 거행을 할 텐데 오늘 이렇게 방송 들으신 분들은 오늘 우리 강대원 신부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마음에 또 더 떠올려 보면서 경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찬미가에서도 보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십자가가 어떤 죽음 절망을 노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구원, 부활,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좀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뭔가 좀 좋아질 듯 하다가 또 이렇게 암울해지는 그 속에서 좀 더 어떤 뭐랄까 그런 절망감, 박탈감 이런 것들이 더 크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뭐 저도 사실 요즘 계속해서 좀 계속 뭐 3월 9일 이후로 너무 안 좋은데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서 계신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십자가가 어떤 절망의 상징이 아니고 희망의 상징이고 부활 또 구원의 또 승리의 오늘 아까 찬미가에서 말한 것처럼 희생되신 구세주가 그 승리를 이루셨네. 그래서 우리도 그 승리의 그날을 또 떠올리면서 이 어떻게 보면 전례로서의 사순시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여정 안의 사순시기 또 이 세상에 지금 맞이하고 있는 보내고 있는 사순시기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말씀하셨지만 이 고통이 없이는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게 되었었을 때 네. 새로운 새로운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부분이죠. 네. 뭐 현실적인 부분이나 개인적인 부분이나 고통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왔었을 때 네. 그곳에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게 되었었을 때 우리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우리의 사회 안에서 우리의 복음을 살아가는 그 삶 안에서도 이 희망을 잃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내 손을 꼭 붙잡고 함께 가고 계시다라는 거 잊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강대원 신부님과 함께 미리 오늘 뭐 주님 순환 성금요일인데 네. 미리 부활 인사를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들 강대원 신부님과 저 함께 부활 인사드립니다. 부활 미리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대원 신부님. 네. 앞으로 우리 1357 매달 1357 홀수 주간 7주는 없으니까 135 주간에 늘 뵙는 걸로 아까 저랑 또 구두 협의로 이렇게 또 여러분들 그 우리 강대원 신부님을 사랑하시는 많은 청자 여러분들 아주 기쁜 소식 강대원 신부님을 더 잘 또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대전교구 홍보국장이면서 선전부장 그리고 마에스트로 또 뮤지션 우리 강대원 치카리아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세월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구호, 행사 이런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집단 이성이 또 우리 양심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돌아본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십자가 경배는 나무와 돌을 향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고통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십자가 경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기술 김현석, 정준영, 성창훈, 연출 최순희 프로듀서 그리고 저는 대전교구 김용태 마테오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